전하겠습니다. 지옥불이 두렵지 않은가? 현대 교인들이,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 그 설교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헌금 설교가 듣기 싫다. 헌금 설교. 11조, 감사 헌금, 건축 헌금, 헌금 설교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헌금 설교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겠다 하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신앙생활 나 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집사님을 제가 봤어요. 그분은 11조 설교 듣고 자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또 이런 설교 듣기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봉사해라, 충성하고 헌신해라.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 있는데 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 나 그런 얘기하면 나 교회 못 다닌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이런 설교 싫어해요. 죄를 회개해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죄를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설교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죄책감 들게 하는 설교 말고 좀 기분 좋은 얘기, 한 주간 동안 먹고 살기 힘들게 고생했는데 직장 나가고 학교 다니고 우리 아이들 학원 다니고 야간 유학습하고 또 직장에서 정말 피곤하게 상사 비위도 맞추고 피곤하게 살았는데 교회 와서 기분 좋은 얘기, 좀 재밌는 얘기, 좀 행복한 얘기,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좀 평안을 주는 얘기, 좀 그런 얘기만 하면 안 되냐? 이런 거죠. 또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있어요. 천국 지옥 설교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천국 그거 죽어서 가는 거 아니냐? 지옥? 그래 지옥불이 있다고는 하는데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죽어서 가는데 말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축복,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표현을 안 해도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대, 오늘 현대교회에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 전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적에 공생의 기간에도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뭘 말씀하셨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날 신자들은 회개하라 이런 설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뿐 아니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걸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천국 가는 백성들이 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누가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 누가 듣고 싶어 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 이 부분만 보더라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법정에 끌려간다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 심판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세찬,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요. 다른 시간에는 어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다른 거 할 때는 여러분들 떠들면 자유로운데 예배 시간에는 서로 대화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거 안 들으면은 이거 안 듣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 못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저 이 말씀을 저도 준비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저희 이 말씀을 저도 많이 증거했거든요.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죄가 왜 무서워요? 죄를 지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처벌받기 때문에. 집안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면 어떤 생각 들어요? 놀러 왔다는 생각 안 들죠? 우리 집안에 누가 죄를 지었나 보구나. 또 무슨 잘못한 거 있어? 왜 경찰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고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한번 가보세요. 저 앞에 한 100m 앞에 경찰이 서 있는데 경찰이 차를 세우래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법을 위반했나?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죄가 있으면 처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살인죄는 재판 거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 20년 징역 살고 어떤 사람 무기징역도 받아요. 무기징역도. 형 집행이 더 강한 나라에서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사형에. 이러한 무서운 처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뭐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라. 그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사람 죽였는데 그거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반드시 형벌이 있어요. 법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어도 그거 신경 안 쓰셔. 착각입니다. 은혜는 거기다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내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눈 감아 버리실 거면. 그런데 눈 감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때문에 보내주신 겁니다. 왜? 죄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형벌이 뭐냐?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 형벌이 지옥불이다. 죄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 로마서 6장에도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망이 뭐냐? 그냥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형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을 죽이면,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도 형벌 받지만 하나님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전도할 때도 돌발 질문이라고도 하고 거절처리법에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정말 하시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 근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형제한테 뭐라고 그래요? 라가. 그러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이거는 법정에 가서 재판받게 된다, 이 얘기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아람어로 레카를 음역한 겁니다. 라가.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레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미련한 놈,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서로가 라가 또 미련한 놈, 이게 서로 다르질 않아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리석은 놈, 무가치한 놈, 미련한 놈. 어느 때 사용하느냐?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경멸할 때 사용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희들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심판받는 거 알고 있지. 세상에서도 살인죄 적용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형제를 무시하거나 형제를 경멸하거나 형제를 미워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그런 죄가 있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형제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무시하는 사람, 경멸하는 사람 몇 사람만 딱 뽑아가지고 너희들은 지옥 가고 너희들은 천국이야. 아닙니다.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뭐냐?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는다. 여전히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있다.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놀라운 일인데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불순종하면서도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 않으니까 뭐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뭘 추구해요? 이제는 웰빙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추구하는 게 이제 뭐냐면 소확행이에요. 소확행. 웰빙 시대 좀 지나갔어요. 소확행이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 영향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서 소확행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신앙생활도 소확행이에요. 신앙생활도. 소소하지만 우리 가족끼리 그냥 이렇게 오붓하게 이렇게 교회 가서 재밌게 시간 보내고 이렇게 오면 신앙생활 참 괜찮았어. 만족하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회하고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개하는 성도를 얼마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나 자신부터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웃으면서 사이좋게 거기 교회 가면 친한 사람이 있고 교회 가면 친구 만나고 교회 가면 뭐 내가 할 일이 있고 차 한잔 마시고 그냥
스트레스도 받는데 교회에 와서 스트레스 풀고 가는 그런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된다. 반드시 받게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저도 준비를 하면서 과연 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느냐, 얼마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저도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뿐 아니라 저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무서운 형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부담스럽게 뭐하러 하십니까? 기분 좋은 얘기하고 즐거운 얘기하고 행복한 얘기, 예수님 시대에도 소확행 얘기하면서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하면 되지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 죄의 결과가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두 번째, 지옥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음 이제 그림을 하나 보겠어요. 여러분, 지옥불이 있습니다. 지옥불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누누이 예고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불이 있다. 지옥불이 있다. 무엇이든지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벌, 죄에 대한 처벌은 뭐냐? 지옥불이다. 지옥불.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 지옥불이 참 이게 두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유머가 나오잖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재밌는 유머. 요즘 사람들은 이제 지옥을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찜질방에 가면은 소금방 무슨 숯 무슨 막 달아놓은 거 그런 방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찜질방 들어가서 하도 뜨거운 것에 이제 땀을 쫙 흘리면서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해가지고 지옥도 별로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그냥 수건 한 장 들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과연 농담으로 하셨을까? 농담으로 하셨을까? 만약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하시면 형제에 대하여 아가라 하고 또 형제를 미련한 자라고 하고 형제를 경멸하고 이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눈빛을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의 눈빛으로 지옥불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냥 지옥불 같은 데가 있는데 조심 좀 해 이러셨을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저도 말씀을 재미있게 막 이런 거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도 있고 성경에 그런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세상에서 받은 축복, 세상에서 100억 모아도 단 돈 10,000원도 여러분 소유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3층짜리 별장 져놓고 500평, 1000평 이제 노년에 노후 아름답게 노후 보내야지 아무것도 아니다. 지옥불에 가면은 다 끝난다.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안 전하면은 성도들은
모르고 그냥 살겠죠. 성도들은. 나도 모르고 그냥 살겠죠. 그리고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크게 당황하겠죠. 여러분, 지옥불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저는 그 전에 우리 친구 목사가 저쪽에 어디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번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디냐 그랬더니 세교 신도시래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세교 신도시. 그랬는데 세교 신도시라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가서 만났어요. 신도시더라고. 새로 만들어진 도시더라고.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새로운 빌딩이 들어오고 상가들이 들어오고 제가 거기 가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동탄에 신도시라고 있대. 난 안 가봤는데 근데 한 번은 거기서 모임을 갖자는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서 가는데 가보니까 동탄 딱 서 있어요. 가보니까 동탄 신도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있네. 도시가 참 크고 참 아주 정비가 잘 돼 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있다. 그럼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살다가 동탄 신도시, 세교 신도시는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관계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지옥불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처벌, 그 형벌은 죄에 대한 처벌이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 생활을 떠올려 봤어요. 학교에 아침 8시까지 등교를 합니다. 학교에. 그러면은 선생님이 교실 앞에 서 있어요. 이렇게 쭉 반이 있는데 교실 앞에 딱 서 있어요. 서 계시는데 들어오는 대로 늦으면 30초도 안 봐줘요. 30초도. 딱 8시 그 정각 초침이 12라는 숫자를 딱 지나가면 선생님 시계로 딱 지나가면 문을 딱 닫아요. 그리고 신발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손을 딱 얹으라고 그래. 그러면 늦는 애들은 다 거기 손 얹고 탁탁탁탁 서요. 선생님이 한 1m 되는 몽둥이가 있어요. 나무로 된 몽둥이. 그걸 갖다가 엉덩이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가 엄청 막 아주 몽둥이가 엉덩이에 잘 싹 달라붙어요. 그럼 들어가 이 자식아.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딱 들어가 이 자식아.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영어 시간에 중학교 때도 그래요. 아직도 생각나. 다른 건 하나도 수업 들은 건 생각 안 나는데 그건 생각나요. 영어 선생님이 본문을 딱 주면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이거를 다 외워와라. 이거를. 근데 저는 친구들하고 놀고 해느라고 집에 가가지고 숙제를 까마득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학교에 딱 왔더니 야 이거 영어 숙제로 다 외웠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안 외웠는데 그때부터 외우려니까 이게 외워져요? 안 외워지죠. 그러니까 한 줄, 두 줄 그냥 조금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오늘 나만 안 시켰으면 좋겠다.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그러는데 그때 벌이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못 외우면은 복도, 나무 복도로 됐죠. 나무 바닥이죠. 엎드려 뻗쳐요. 다 엎드려 뻗쳐. 그러면 이 선생님 몽둥이는 조금 짧아요. 한 70cm쯤 돼. 요만해. 엎드려 뻗쳐. 세대예요. 이건 세대. 자, 어떻게 그렇게 찰지게 때리나 몰라요. 몽둥이로 딱 때리면 그냥 딱딱 붙는 소리가 나요. 그 외에 그 나무가 튕겨야 되는데 딱 하면서 그냥 그 뼛속까지 그 통증이 그 막 들어가는 그 소리가 있어요. 딱 하면 애들이 으악 막 이래요.
앞에서 한 친구를 선생님이 너 애워. 우물우물해요. 나와 엎드려 뻗쳐. 딱. 세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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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뒤에 있는 친구한테 복도를 반에서 걸어 다니시면서 자는 거야. 너 애워. 제 뒤에 있는 애가 좀 애웠어요. 속으로 생각해. 큰일이다. 내 뒤에 애가. 걔는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못 애웠는데 딱 아니나 다를까. 제 표정이 별로 안 좋았나 봐. 겁이 나는 표정이었나 봐. 안 애웠다는 표정이었나 봐. 우리 딱 보더니 너 애워봐. 우리 담임 선생님은 아니니까 이름은 몰라요. 너 애워봐. 한 줄인가 두 줄밖에 못 애웠어요. 잠깐이니까. 한 줄, 두 줄 우물우물 하니까 엎드려 뻗쳐. 딱 세대를 맞는데 가끔은 그때 맞은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때 그 딱딱 붙었던 게 아직도 그때 참 아팠는데 그 생각이 나. 숙제 안 해가지고 선생님 시키는 대로 안 해가지고 몽둥이로 맞았어요.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몽둥이로 몇 대를 맞아야 될까? 만약에 몽둥이로 처벌을 받는다면 엎드려 뻗친 상태로 몽둥이 100대, 200대 몇 대를 맞아야 불순종한 그 대가가 치러질 수 있을까? 아마 100대 정도 맞으면 기절할지도 몰라요. 진짜 100대 맞으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누구든지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저는 한편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려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과연 그럴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분이에요. 우리 살리시려고. 그런데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성경에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이 지옥의 이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해 주셨어요. 그때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사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불로 멸망할 거야. 이제 멸망받을 거야.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도망가야 돼. 여길 떠나야 돼. 그랬는데 사위들이 롯이 하는 말을 듣고 장인어른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간다. 반드시 지옥 간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지나가면서 야 서로 미워 그러면 지옥 가. 잘해. 지나가시면서 툭 던지신 말씀 아닙니다. 농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얼마 전에 이런 분 만났어요. 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대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교회 끊었다고 그래요. 정치 얘기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다른 교회 가봤더니 거기도 정치 얘기해서 또 교회 안 다니고 또 다른 데 몇 번 옮기다가 에라 이제 나 교회 안 다닌다.
교회는 세상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하는 곳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집중적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든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죠. 신앙생활 포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집사직분까지 받았는데 이제 교회는 아예 안 가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본인도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신앙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만두는 거는 말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 첫걸음도 못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거는. 그냥 다른 길 없어요. 신앙생활 안 하면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놀라운 건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또 놀라운 거는 뭐냐?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 조사가 정확한 조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전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 중에 40%는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는 또 달라요. 한번 내가 생각해보고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내 마음에 나 스스로 진짜 지옥이 있느냐라고 나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느냐라고 사실 물어보면 몇 프로나 될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몇 프로나 인식하고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왜?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받고 또 받아도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어리석은 부자. 소유에 관심 갖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 영혼이 망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1년 내내 지옥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분도 제가 봤어요. 지옥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근데 참 전 이제 혹시 그런 교회 목사님 마음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목사님 마음도. 그런 설교 안 하는 목사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 웰빙 시대에 무슨 지옥 얘기를 자꾸 합니까? 웰빙 시대인데 지금 목사님 잘 살아보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시대에 좋은 거 먹고 어디 가서도 무농약으로 찾아다니는 시대에 무슨 지옥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과학의 시대에 또 요즘에는 소확행의 시대에 소확행의 시대에 무슨 지옥 이야기를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웰빙, 소확행 추구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 소확행, 웰빙 추구하다가 지옥 갈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착각하고 있는 거. 저도 과거에는 착각했어요. 무슨 착각이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도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도 있었어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지만 나 예수 믿잖아. 이런 착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것과 완전히 대치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고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도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나는 순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믿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간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천국 간다는 말씀은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불순종했지만 다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형제에 대해 라가로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를 모욕하고 욕을 하고 미움을 가진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지. 미워해도 다 미워하니까 괜찮아. 남 인격 경멸하고 모멸하고 뭐 욕하는 사람 세상에 한둘이니 교회 안에도 많지. 괜찮아. 아닙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야 돼요. 예배생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저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들끼리 간부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죠. 김정은 위원장이 단상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죠. 박수를 어떻게 쳐요? 정신없이 빠르게 치죠. 최선을 다해 치죠. 왜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그게 불경죄예요. 그게 죄예요, 죄. 처벌이 있어요. 전에도 보셨죠? 뭐 하나 잘못하니까 화염방사기로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사람을. 보셨죠? 이야기들 들으셨어요, 여러분. 회의, 김정은이 위원장이 나와서 앞에서 뭘 얘기를 하는데 졸아요? 처형입니다. 졸면 처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적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회개하면 다 받아주세요.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결단하고 엎드리느냐. 잘못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회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망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세찬이가 아까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딱 해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세찬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천국 가기 바랍니다. 천국 가기 바래요. 그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천국에 다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면 사실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